2015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아만다 블랙번 살해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사건인데요. 강도 2명이 집안에 침입해서 28살의 한 여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서 도망간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죽은 이 아만다는 젊은 목사의 아내이고 당시 1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게다가 강도들의 총격을 받을 당시에 아만다는 임신 13주 차였다고 합니다. 목사였던 남편 30살 데이빗 블랙번은 아침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약 12일 만에 2명의 범인이 체포되는데 18살과 21살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근데 범인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인 데이빗 블랙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내는 자신의 소명이 사랑이며 보다 많은 사람을 지님의 품으로 이끌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블랙번이 계속 이어 말하기를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감정은 증오와 분노 그리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희망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아내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제 삶은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이 가치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내 아내를 죽인 그리고 태아를 죽인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놀라운 이 데이빗 블랙번의 이러한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그 당시 미국을 굉장히 감동시켰던 그런 일입니다. 끔찍한 불행을 당하고 사고 속에서 슬픔을 당한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든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죠. 성경에는 이러한 용서보다도 더 놀라운 용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12번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 나이 들어서 얻은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야곱이 이 11번째, 12번째 아들들을 더 사랑했죠. 그 중에 요셉은 배다른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살 젊은 나이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단순간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그 땅에 7년 풍년이 들고 뒤이어서 7년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집트에 오게 되고 그의 형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우여곡절 끝에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한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온 가문이 이집트로 이민 와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살게 되고 결국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약 400년 이상 이집트에 살다가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리기 전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형제들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을 제공해 주기 전에 무엇인가 일을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꾸밉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곡식 자루에 곡식과 돈을 함께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도 함께 숨겨놓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자기의 종들을 풀어서 그들을 추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베냐민에게,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의도와 요셉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왜 즉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요셉은 왜 자신의 은잔을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고 그 은잔으로 인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를 노예로 삼겠다고 말하고 왜 형들을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하는 걸까요? 아니, 왜 복수를 하려면 당장 그냥 칼을 빼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숨겨진 은잔이에요. 이 은잔을 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 은잔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은잔입니다. 형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그 죄를 지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뉘우쳤다는 사실을 이제는 뉘우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냐민은 은잔 때문에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될 위험에 있습니다. 만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노예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이, 잘됐다 그놈, 눈에 가시 같은 놈.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는 놈. 형들은 여전히 베냐민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속 시원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베냐민을 더 이상 자기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과거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 막내 도장 베냐민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형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죄를 뉘우쳤다면, 이 형들이 이제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요셉을 잃은 후에 다시 베냐민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들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노예가 될 처지에 떨어진 그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요셉의 이 은자는 시험하는 은자니에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형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형들의 회개를 시험합니다. 형들의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다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 은잔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그리고 요셉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변의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베냐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의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어땠어요? 나를 그냥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밉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잔을 숨겨두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도 마치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이 미웠습니다. 베냐민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은잔 때문에 베냐민을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베냐민과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베냐민과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밀어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잔을 숨겨놓으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고 쌤통이다 그놈, 잘됐다, 이번 기회에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잔을
그 사람에게 숨겨놔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은잔입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형제의 사랑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은잔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에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베냐민을 여자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테스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 테스트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은잔의 시험입니다. 은잔의 시험. 하나님 왜 그것을 시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즉 우리의 베냐민, 어려움에 처한 베냐민 미워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베냐민을 돕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베냐민 미워요. 하지만 그 베냐민을 여전히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증거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몰아낼 수 있는,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욕할 수 있는,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원망하고 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요셉이 형들의 반응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 녀석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자. 저 녀석이 이 상황 속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의 사랑을 따라서 베냐민과 같은 사람에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상황에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죠. 은잔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잔의 시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셉이 되시고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인지,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사람인지를 테스트하시고 알고자 하시는 것이죠. 은잔의 시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보고 싶어 하세요. 왜 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테스트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자녀를 둔 사람 집에는 아이들 이제 키를 재는 자 같은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가 없더라도 눈금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지 않나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사랑아, 이리 와봐. 여기 서봐, 얼마나 컸나 보자. 딱 재보죠. 지난달에 요만했는데 또 재보니까 조금 더 컸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그죠? 자랐구나 확인하고, 또 하나하나가 지난 다음에 또 재보면 이만큼 자랐구나. 부모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특히 베냐민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밀어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그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나의 나됨, 나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냐민, 은잔을 만난,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 그런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그런 상황을 만나는 일이 흔합니다. 하죠. 우리의 베냐민은,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 쌤통이다, 고소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옵니다. 그 베냐민이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베냐민, 형제의 사랑보다는 미움과 조롱과 입을 삐죽이는 것과 그런 것으로 반응을 나타내기 쉬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요셉이 형들의 반응을 수격해 보듯이 형들이 변화됐는지, 형들이 베냐민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베냐민을 여전히 미워하고 그가 노예가 되든 말든 상관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요셉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나 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서 베냐민 같은 사람, 우리의 형제인데 형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4절,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베냐민들, 형제이지만 형제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던지기보다는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은잔의 시험을 받습니다. 은잔의 시험.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이 유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팔은 그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 가운데 네 번째 형, 그 형 유다를 말합니다. 그 유다의 태도가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이 유다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될 위험에 빠지자 다른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 앞에 나서죠. 그리고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베냐민도 돌려보내달라고, 내가 노예로 남겠으니 이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냐민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데려올 때 자기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만일 요셉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아버지께서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슬픔 속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구원, 베냐민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요.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이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파는 그 순간만 하더라도 요셉을,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유다에게 있어서는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는 변화됐어요. 그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이 유다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였을 것이고 결혼도 해서 자식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정,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던지고 자기가 대신 이 베냐민을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죠. 유다의 이 말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의 마음과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유다의 말 속에는 유다를 비롯한 다른 형들의 지난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죄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 유다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유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보낸 은잔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형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가 형들이 판 바로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고 선언합니다.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린 후에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명의 형제들이 비로소 사랑과 용서로, 화해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잔의 시험을 통과한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유다의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위대한 축복을 이 유다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잔의 시험을 사랑으로 이긴, 은잔의 시험을 용서로 이긴, 은잔의 시험을 섬김으로 이긴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잔의 시험을 통과한 곳에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잔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형제이지만 형제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기회가 생기면 속 시원하게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죠. 아, 시원하다. 그럼 잘 됐다. 없애버려. 몰아내버려야 돼. 아, 속 시원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베냐민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내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잔의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은잔의 시험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은잔의 시험을 받고 계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힘든 분들이 안 계신지. 여러분, 그 은잔의 시험을 사랑과 용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겨내십시오. 그 베냐민이 노예가 되어서 곤경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 그놈 잘됐다,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의 잘되기를 간구해주고 그 사람을 돕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입술의 말과 예배하는 시간과 이런 것으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잔의 시험을 그렇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잔의 시험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길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받아주셨는가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그 사랑의 힘이 내 베냐민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봤죠.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고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을 때, 우리가 끝없이 실수하고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중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 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오는 그 위로와 기쁨, 그것이 은잔의 시험을 사랑과 섬김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 바로 다음 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예요. 최근 어떤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아는데 자기네 교회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바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카페에서 앉아서 서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나누는 대화가 대부분 남 욕하고 흉보고 남 끌어내리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죠. 이 초신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밖에서 만나서 신자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다고, 그런 말을 제게 들려줬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은잔의 시험에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건강한 교회는 은잔의 시험이 올 때, 그래서 누군가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사랑과 용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특히 우리의 베냐민이 어려움에 떨어질 때 기꺼이 그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교회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신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